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톨레에게 12번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소리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립니다. 41차는 사무엘하 15장부터 21장까지, 41일차는 사무엘하 22장부터 열왕기상 4장까지, 42일차는 열왕기상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톨레에게로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5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한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압살롬이라면 그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 호위병을 세웠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는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일을 자신이 처리해주면서 민심을 빼앗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주의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민심이 자신에게 기울자 본격적으로 반역을 실행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서원을 핑계로 헤브론에 가는 것을 청하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이 압살롬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할 일을 다윗은 합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남겨둘 사람을 남겨두었고 자신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상황에 시바가 찾아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인데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책망이라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다윗이 남겨놓은 사람 중 하나인 후세가 위장전향하여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압살롬 그리고 옆에서 돕는 아히도벨의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뒤를 추격하면 다윗만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후세는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귀를 기울인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이 낸 계략을 따르지 않자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내다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전면전으로 싸웁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참으로 애통해 합니다.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이 보인 행적으로 미뤄보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악함이 요압에게서 보입니다. 이는 훗날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를 예상하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에게 요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합니다. 반역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귀환 과정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립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체로서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게 되자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는 나머지 11개 지파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내세우지만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전력이 있어서인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마사를 통해 요압을 견제하려고도 했던 다윗의 뜻과는 달리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요압이 악한 일을 한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3년의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기근이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근은 사울이 오래전 여호수아 때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의 징벌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이는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들입니다. 아둘람굴로 몰려왔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들 가운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홀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명단에서 누락됩니다. 아마도 그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잘못하면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알아보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며 다윗 왕의 잘못이며 또한 사탄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년의 기근과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회개하였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성전 터가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은 어떤 책입니까? 열왕기서는 히브리어로 멜라킴,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를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1장에서 8장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9장에서 16장은 솔로몬의 범죄함과 실정, 그리고 이어지는 왕국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에서 22장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이어지다 그 이후 분열되었습니다.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열왕기서를 아우르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상을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 다음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4위 아도니아가 자신이 정통성이 있다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출중한 배경 그리고 외모를 갖췄지만 겸손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여 세우게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 다음은 솔로몬이라는 것이 정해졌지만 다만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뒤집으려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하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힘써 재정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압, 시므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신이 직접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후임자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정의롭게 죄인들을 처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반란을 꿈꾸다 실패한 아도니아는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 사후 아버지의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왕이 될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처형합니다. 아비아들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한 사이였음을 솔로몬이 인정하여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고향 실로로 귀향을 보냅니다. 이는 오래전 엘리 집안에 임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압은 평생 권력을 남용하며 다윗 곁에 있다가 막판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처형되고 맙니다. 시므이는 도망가던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하였던 전력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인들을 처벌한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3장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대규모의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처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듯 솔로몬은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단 계속해서 순종할 때에 그리하시겠다라고 한 것인데 솔로몬은 후에 불순종함으로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이 장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건을 잘 처리합니다. 4장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적재족소의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의 때는 이스라엘이 부귀영화의 시절을 보냈던 때입니다. 영토는 가장 넓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으며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자자하여 먼 곳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5장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일꾼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6장에서 7장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궁전을 13년간 지었다는 것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진 뒤 히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야긴 그리고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전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7째 달 절기인 초막절에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14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습니다. 9장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후 여호와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성전에 임재할 것이고 항상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 문화, 외교, 무역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조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업적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것에 모두 지혜롭게 대답해 주었고, 이에 감동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가져온 진귀한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당시 금이 많아 은기물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두었다는 것,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넘치는 재정, 힘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것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를 무시하고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니 어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닷, 르손, 여로보암 등 그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많아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솔로몬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권력, 쾌락, 물질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15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는 부분이라 잘 읽혀질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야기로서 읽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또 사건의 날을 적용해 보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시면 은혜의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에 13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톨레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세워가